안녕하십니까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에 구속의 계획은 그 이름이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구속의 계획을 세우셨는데 이 구속의 계획의 이름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라고 일컫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신 것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천지 창조, 우주 창조, 이 온 우주의 조화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미리 이 구속의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이 구속의 계획을 이름하여 지존자의 기적이다라고 칭하셨습니다. 자, 지존자의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지존자께서 이루시는 역사, 지존자께서 이루시는 일이라고 하는 뜻인데, 자,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라고 일컫습니다. 자, 이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이 앞에 야훼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손으로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이고, 여 뒤에 있는 이거는 그분의 십자가로 창문을 여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처음이고 마지막이신데 그분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을 영원히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성호인데 지금 지존자께서 이루시는 기적, 이것이 바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신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우리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존자의 기적이라고 하는 요 단어를 우리가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요나의 기적 또는 높이 계신 비둘기의 기적이다라고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면 시편 91편의 1절에 보시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여기에 지존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히브리어로 엘욘입니다. 엘욘. 자, 이 엘이라고 하는 것은 높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욘이라고 하는 것은 비둘기. 자, 비둘기는 히브리어로 요나인데 요나는 여성형 명사가 요나이고 남성형 명사는 욘입니다. 욘. 자, 그래서 지존자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높이 계신 비둘기라고 하는 의미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셨을 때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 모양의 성령이 예수님께로 내려오셨는데 이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지존자의 영이 예수님께 임재하셨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4절에 보시면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존자의 영을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는데 그분께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온 우주를 새 예루살렘 성의 왕으로서, 살렘 왕으로서 통치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는 지존자의 이름을 갖고 온 우주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범죄한 인간을 위해서 지존자의 이름을 갖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 이 지존자의 기적의 내용이 바로 요나의 기적이다. 자, 그래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은 지존자께서 이루시는 기적이다라고 하는 뜻인데 이 지존자의 기적을 사단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징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요나의 징조는 결국은 인자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그때의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번쩍이겠고라고 하는 이 뜻은 하나님을 믿는 주님의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인자의 징조, 지존자의 기적, 요나의 징조가 마음 가운데 밝게 비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구속주이십니다. 자, 이 창조도 기적이고 그리고 구속도 기적인데 이 창조의 기적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놀라우신 이 아름다운 천지를 보고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 대한 깊은 오해 가운데 빠져버린 이 아담과 하와를 구원하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고 이 범죄한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창조주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가 용서를 받고 영원토록 사는 것이 그분의 가장 큰 소원이라는 것을 입증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존재 자체를 포기하셨습니다. 내가 없어져도 좋으니 너희들은 영원토록 사는 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의 목숨을 포기하셨을 때 아버지께서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역사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그것을 인정하시고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 아버지의 보좌의 기초는 공평인데 공의. 아버지의 보좌의 그 공의로 살펴봤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버지의 공의로운 판단에 비춰봤을 때 예수님이 다시 사시는 것이 의롭다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시게 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우리 피조물들의 마음 가운데 창조주의 사랑을 확실하게 보여주셨고 예수님도 아버지의 은혜로 살아나셨고 예수님과 우리 인간들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속의 계획의 이름은 예수님께서 피조물과 결혼하게 되는 그 결혼의 비밀인데 이것이 바로 지존자의 기적 그리고 요나의 기적이다.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지존자의 지혜, 이것이 바로 완전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지혜. 자, 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표현은 여러분께서 고린도전서 2장 7절과 8절에 보시면 이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지혜는 마귀도 알지 못했던 지혜인데 마귀가 만약에 이 지혜를 알았다고 하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7절 8절에 보면 이 비밀스러운 지혜를 이 세상의 관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께서 이 요나의 기적을 깊이 생각하시면 할수록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세 전부터 갖고 계셨던 이 하나님의 완전한 비밀스러운 지혜가 바로 삼낮 삼밤 땅속에서라고 하는 이 요나의 기적, 요나의 표적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깊이 깨닫게 되실 수가 있고,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그분의 계획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시면서 이제 앞으로 10년 안에 주님께서 모든 심판을 끝내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깨닫게 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